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나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또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지난 주일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를 읽으면서 바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으로 이제 히스기야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정말 으뜸 가는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 히스기야의 삶을 다시 이제 종합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얻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에도 나옵니다만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잘 이끌었고 또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는 2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읽게 됩니다.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여기서 보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이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바로 그 아버지 시대 아하스 시대에 만들었던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끔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는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 이사야서 38장과 또 그 뒤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론의 그 왕이 사신을 보낼 때에 여러 가지 이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교만한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또 이사야 3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그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그 글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열왕기 하 20장에도 지금 여기 히스기야 왕의 시대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사야 38장을 보게 되면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지자의 말씀까지 들었던 겁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집에 유언을 하십시오.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십시오. 라고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겁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말씀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24절에서는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이사야 3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생전의 그 진실함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의 기도,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과 나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였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과 또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애통한 마음이었는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만큼,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그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들려주시면서 히스기야가 이 병에서부터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을 이사야 39장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 예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바벨론 왕의 사신을 맞이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에게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나라의 무기고도 보여주고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그 왕이 보낸 사신에게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의 교만함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기고가 이렇게 많은 무기들이 있고 우리의 왕궁의 창고까지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재물이 있고 나라가 이렇게 번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왕인 자기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인 양 자기 자신의 치적으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25절의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표현을 감사하지 않음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서 고쳐주셨을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에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당시 히스기야가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바로 마음의 그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실수할 수 있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 채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 그 다시 일어선다 함이 바로 뉘우침입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구나,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연장되고 4개까지 이어질 때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히스기야가 그랬다고 하는군 하고 옛날 이야기를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깨우쳐 주시면 그 마음에 뉘우침을 가지면서 행실을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30절에서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 오늘 마지막 3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는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자그만치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다스렸으니까 67살을 산 겁니다. 그 옛날 그 고대 세계의 시절로 생각한다면 굉장한 장수를 누리게 됐던 거고 5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형통함이 그 아들 므낫세 시대의 유산처럼 상속이 되어서 나라는 아주 번영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그 므낫세 시대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므낫세 시대에 히스기야의 아들 시대에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는 유월절도 회복하고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랬었는데 므낫세 시대부터 또다시 악을 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이 가득 득실득실하고 그러면서 므낫세 시대부터 점점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또 그의 손자야 뻘이 되는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이 두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시대가 돼버렸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잠깐 교만한 마음에 실수했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에서도 언제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뉘우칠 마음을 자꾸 바르게 잘 깨닫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허물이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는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느껴지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마음의 교만함을 잘 뉘우쳤을 때 여호와의 그 진노하심도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려지지 않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남유다에게도 큰 복을 주셔서 부와 영광이 아주 지극히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서 창고를 세웁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성전에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기도 하고,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지면서 많은 창고들로 그 나라의 국력을 쌓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의 나라가 얼마나 부요했는지,
얼마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렸는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서 기혼의 윗샘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샘을 말합니다. 여기 이 샘에서 물이 많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 물길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 기온에서 솟아나는 그 많은 물들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수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물길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 바깥으로 흐르는 이 물길을 성 안으로 이렇게 물길을 다시 만들어서 물의 길, 수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언제나 물 걱정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이 기온샘의 물을 그들이 다 마시며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2700여 년 전에 그 당시 그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샘의 물길까지 돌려놓는 이런 작업은 사실은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의 이 마지막 문장에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내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일에 형통하기 원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 안에서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말씀에 히스기야라는 이름 대신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고 내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아무 탈 없고 또 순조롭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31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야기처럼 25절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내보여주었던 것, 그래서 마치 이 모든 것이 왕의 능력인 양 자기 자신의 그 치적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성경은 교만함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3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이 구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히스기야가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시험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를 시험하셨다.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에게 다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냥 해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존중하시듯 두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냥 그 즉시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나를 그저 내리치셔서 잘못된 길을 전혀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시험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시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 중에 시험을 잘 치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정답에 이르도록 힌트를 줍니다. 당신이 지금 이걸 선택했고 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가면 정답에 이르게 될 거라고 선지자들은 계속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치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라는 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내버리셨다는 것이 아니고, 떠나버리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를 시험하셨다, 그를 지켜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른 길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있습니다. 또 시험 당할 때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양심을 두드리시거나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깨닫도록, 느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대로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30절 말씀처럼 다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시지 아니하도록, 내가 시험 당할 때에 항상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영적인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32절과 33절에 히스기야의 이제 마지막 그 생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이 이사야의 묵시책, 이사야서를 말하는 거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열왕기가 열왕기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 32절이고, 33절에서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마치 누워서 잠자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 조상들처럼 죽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역대하를 쭉 읽으면서 왕들이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 말씀처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래서 마치 누워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맞춰지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고 계시는 줄 압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히스기야를 장사를 지내면서 다윗 자손의 묘실에, 그 모든 왕들이 묻힌 그 무덤에 그를 높은 곳에 장사를 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을 온 백성들이 참으로 존중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도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왕들은 이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 곁에다가 다른 곳에다가 묻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온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의를 표하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의 모든 장례를 다 마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의 한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지난 9월 중순서부터 10월 말까지 이 역대하의 이야기를 36장까지에 걸쳐서 역대하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한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또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남유다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입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도 참 은혜가 충만한 시대였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이 형통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절이 계속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들 므낫세 시대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으면서 나라는 정말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시대가 므낫세 시대였던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그 자식 때까지 계승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므낫세 이후에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 시대는 이 히스기야보다도 더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들어서고 난 다음 16번째 왕인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지지만 결국 남유다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 그 일들을 어찌하면 좋을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묻고 선지자가 조언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잘 따르면서 살았던 이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교만하였다가도 다시 선지자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너희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킨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그 지혜의 왕도 노년에는 오히려 그가 정략 결혼했던 많은 그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도 뉘우칠 만큼 그의 마음을 잘 지켰던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히스기야를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니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 혹여라도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왜곡되거나 구부러졌을 때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마음을 뉘우치고 나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그 삶의 모든 여정 중에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늘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이 형통케 위해 늘 여호와께 기도하고 늘 마음을 돌이키며 내 마음 지켜서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